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베섹에 사는 아람 왕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타라니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압달리의 모든 북구성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옮겨나여 사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을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마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고자 합니다. 주님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가꾸어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역사가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유대의 5번째 왕, 우리 아사의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사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자 하였고, 또 만났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사를 통해 이스라엘, 즉 유다, 남유다가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했던 그거 한 가지예요,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안에 혼합되어 있는 이방 종교들을요 쳐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셨던 거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큰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뭐하겠다? 예배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만 그 예배의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아사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윗처럼 산당과 또 많은 것들을 허물어 버렸죠. 종교를 개혁하였습니다. 1차적 개혁이죠. 그리고 큰 사건이 있는 후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이라는 군대를 찾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요 온 땅에 보여주셨습니다. 온 고을이요 두려워서 아사를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사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사는 그 개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오늘 15장 19절 보시면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신앙이 평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평안한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사왕의 믿음은 지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16장 1절에 보시면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라는 왕이 지금 라마라는 곳에 라마를 건축해서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근데 아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시면 2절부터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부탁하는 거죠. 근데 그 은금이 어디 은금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금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자신은요, 의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결과는요, 어떻게 됐어요?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라마를 짓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 후에 6절입니다. 아사왕이 시작.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려 했던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니까 이제는 그걸 갖고 돌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갖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가 라고 생각했겠죠. 신앙으로 보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자,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가 지금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람 왕이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누굴 치는 거였어요? 아사를 통해 누구를 치는 거였어요? 베나닷을 치는 거였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는 위기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환란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사의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치는 거였어요? 벤하닷을 치는 거였습니다. 아사가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했던 이유는 더 강해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했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너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 시련을 통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고, 이 주변에서 너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것이었죠. 근데 아사는요, 상황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상황 가운데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사가 믿었던 하나님은 구스 사람 세라와 같을 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셨다는 생각만 있는 관념적인 하나님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위험한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의지하고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감당해내서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요 없어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가 관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 믿고 있지. 나 믿는 거잖아. 누가 누구를 체면을 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체면을 거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 잘 믿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8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과 300대의 병거를 갖고 왔을 때 그들은 뭐 작은 군대였습니까? 그 큰 군대 앞에서 환난 가운데서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전심으로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에게 넘기셨고 왕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호와는 눈은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다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매 순간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감찰하신 하나님 내가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어떤 눈으로 감찰하십니까? 우리가 죄에서 멀리 있는지, 죄와 싸우고자 하는지, 너가 나를 의지하는지를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나요? 하면 다 의지한다 하겠죠. 중요한 것은요, 빼먹으면 안 되는 단어가 있죠.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뒤에 계십니까? 내 앞에 계십니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 앞서가서 하나님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잠언 자,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만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자, 3장 1절부터 7절은요. 그리하면이라고 더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 위에 더해지는 거예요. 나누어진 게 아닙니다. 가장 기초가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그냥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져요. 아, 그냥 있는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의지함의 표현이 바로 기도의 내용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법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어야 돼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요, 자기들의 신에게 빚는 기도입니다.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맡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를 발견하여 내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떠나 살면 안 되는구나. 이 원리를 내가 지켜야 하는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또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손들었나요? 아니에요. 저절로 하나님 그 앞에 왕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나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경험함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실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내 명철이 아닙니다. 바울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바울이 부족하여서 자기 것을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을 가장 큰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생각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요, 내가 해왔던 경험들을요,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서도 똑같이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범사가 언제예요? 항상이에요.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을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어느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의로운 길입니까? 내가 선택권을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큰 목적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나고자 하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러분 느껴지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전에 교회에 들은 말인데요.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밖에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목사님 선포하니까 어쩌라고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CCTV가 보고 있습니다 하니까 나가더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드러내지 않고 감추며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죄를요 드러내고자 하고 용서함 받고자 하고 죄와 멀어지고자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이 물어봐요. 아빠 어땠어? 이거 어땠어? 좀 그래 하면요 시무룩해져요. 너무 잘했어 칭찬하면요 막 좋아서 더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로서 삶의 결과로서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까? 여러분, 전심으로 찾는 자예요.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전심의 전자는요, 전부할 때 전자 아닌가요? 전부라는 것은요, 99%가 아닙니다. 99.9%가 아니에요. 100%예요,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요, 찾는 자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두 주인이라고 성경은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가 순간 변질되죠.
그쵸? 은금을 통하여 벤하닷의 마음을 사서 그 위기를 넘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넘어갈 때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허락하신 방법이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의지하여 내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든지,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 아사왕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택하였는데 지금 누구의 방법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의지해 왔던 하나님께 허락하신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심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과거에 해왔던 것에 내가 영광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으로 나아갈 일을 위하여, 내 신앙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피할 길을요 보여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 비교의 가치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이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요, 온 세대에게 보여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내 주변에게 보여내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증명해내는 거예요. 내 가족이 믿든지 안 믿든지, 믿는 자든지 안 믿든 자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야 서로의 믿음의 반응이 생깁니다. 연쇄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야지. 내가 약해지면 안 되지. 나도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서로가 비난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내면 됩니다. 아사왕은요, 하나님을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본문입니다. 이 일을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세상을 의지하여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그 결과는요, 왕이 선택한, 왕이 심은 열매는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사는요, 어땠습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다. 아멘. 저 아사의 믿음은 어떻게 됐어요? 변질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 우리 15장이죠. 바로 20년 전에는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는 말씀은요, 아멘하며 그가 힘을 얻고 그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가려워지니까 노 선견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귀를 막고 노하며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는 것은요, 잔인에게 죽였다는 거겠죠. 여러분, 신앙은요,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은 완벽해, 내 신앙은 옳아.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경험했더라도요, 오늘 위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내 신앙이 약하거나 변질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아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활의 권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앞에 있는 이 상황에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 한 예언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경험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하다 보니까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죽을 것 같이 내가 내일 죽는 것 같이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내가 살아갔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영광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오늘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로지 내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그래도 복음을 증명해야지. 이 순간에 내가 복음을 증명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지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요. 그가 버티고 버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탄하시고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요. 그 은혜가 있는 이 순간에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인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이 확정된 건가요? 이미 천국은 내 건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타락한 자들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선택은 영원하다. 하나님 입장에서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내 신앙이 진실되다면 변질되지 않겠죠. 이 변질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실수한 걸 변질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는 것은요 금방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 변질다는 것은요 인이 박혀가지고 아예 바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지금 아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엎드려 울며 죄를 뿌리며 회개하였습니다. 통곡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사는요 옥에 가도 없고 듣기 싫다는 거죠. 그 마음은 변질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옳다고 말하는 사람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여러분, 못 갔다고 해야 우리는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요, 그게 끝이요. 열매를 잘못 맺으면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변질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의 것을 맡겨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길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랬는데,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내 신앙이 이랬는데,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또 운동한다 그래. 기도 운동, 뭐 운동. 제가 봤을 때는요, 그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분들 다 갖추어 놓고 위에서 떵떵거리고 있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요, 내려놓던지 아니면 회개하던지 엎드려져야 교회가 변화가 생깁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우성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하면요, 회개하고 하면 부흥이 일어납니까? 이미 도끼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변질된 우리의 신앙을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그냥 모여가지고 성회한다고 모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노래 좀 듣고 찬양 좀 하고 눈물 좀 흘린다고 해서 바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수준으로 바뀔 때는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못했으니까 이제 모여서 기도하면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겁니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각 사람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우치고 말씀에 무릎을 꿇고 내 삶에 적용해내서 오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한심한 게 그거예요. 코로나 때 그렇게 교회가 문 닫게 하고 교회를 못 살게 굴었을 때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한마디 못했어요. 왜? 정부의 방치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제재를 받으니까. 왜 그때는 목숨 걸고 저항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우리는 아무 죄 없습니다 라고 손 털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의 이름이 나옵니까? 빌라도는요, 이 죄는 너에게 돌아갈 거야, 난 아니야 하고 손 털어버렸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죽인 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을 내리자면 빌라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빌라도 같이 다 털어버리면 다음 세대 애들은 괜찮을 거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려면요, 누가 변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아사왕의 신앙이 변질된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내 신앙이 변질될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심을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서야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고요. 가정이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고 또 이 세대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은요, 내가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에, 부동산에 한방주의가 되었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왜 집 사냐니까 저기 14억짜리 된 아파트에 10억을 대출받고 한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을 내야 된대요. 왜 사냐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집값이 더 오를 테니. 여러분, 이게요, 저는 사실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한 능력도 안 되니까. 근데요, 뒤처지는 생각하는 거예요. 뒤처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집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 세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집이 없어 누가 함께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집은 있어야지. 그래도 좋은 직장은 가야지. 그래도 내가 노후는 준비가 되어야지. 그래도 뭔가는 되어야지. 계속해서 첨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순수함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한번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잘 믿으세요라고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비전에 대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순수함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능력으로 오늘을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